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집트 곧 종의 집에서 나온 오늘을 기억하라. 이는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이곳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셨음이니 누룩 있는 빵은 먹지 말지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라. 기억하라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사람은 자신이 경험하거나 행동했던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잊어버립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의 기억 주기는 약 73일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대략 73일 안에 그 일들을 반복하지 않으면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망각하기 때문에 편히 살 수 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만약 사람이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고 산다면 아마도 미쳐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저도 어떤 부분에서는 참 잘 잊어버려요.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밤에 편하게 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도 다 기억하면서 한다면 아마 밤에 잠을 못 잘 거예요. 근데 그냥 주님 앞에 맡기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간에게 망각이란 정말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편하게 사는 것이죠. 그러나 순간순간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 망각은 독소죠. 아이디어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래 이거 해야 되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큰일 나는 것이죠. 저 역시도 일을 하면서 설교에 대한 어떤 좋은 생각들이 내용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기록으로 남기든지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 나중에 잊어버리는 거죠. 그럼 안타까워요. 근데 요즘엔 어떻게 하냐면요, 그래 이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운전하고 가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이제 설교의 내용들이 떠오르면 기록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운전을 계속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럼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 성도들한테 필요한 내용이라면 다시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시 기억나는 부분들이 꽤 많죠. 망각, 잊어버림, 기억하지 못하면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건망증도 있고 그렇죠. 저도 전에 한번 안경을 썼는데 안경 찾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갔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딱 이제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망각, 기억하지 못함이 긍정적인 부분만 있느냐 이 것이죠. 부정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목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망각한다 해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기억할 것을 말씀합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기억하라라는 명령형으로 33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잊어버려라 이거보다도 기억하라는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이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오늘 몇 가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이집트 곧 종의 집에서 나온 오늘을 기억하라. 오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손의 권능으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전투력으로, 자신들의 인구 밀도로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곳을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날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모세의 말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들을 망각함으로 수많은 어리석음과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야곱의 고난의 때인 대환란을 통해 불같이 연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그 백성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도시나 어떤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할 분명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죠?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팔레스타인들과 평화롭게 살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유일하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말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망각하지 말고 기억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종의 집에서 나온 오늘을 기억하라. 오늘을 기억하라. 신명기 5장 15절 내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과 주 너의 하나님이 그의 강력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낸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15장 15절 너도 이집트 땅에서 노예였던 것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구속하셨음을 기억하라. 신명기 24장 18절 오직 너는 내가 이집트에서 노예였다는 것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거기서 구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할지니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은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주장하죠.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냥 구원받았다고. 물론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 나쁘진 않아요. 그냥 모든 사람이 그걸 다 기억하는 건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영원한 저주의 자리에서 영원한 복의 날, 복의 자리, 기쁨의 자리로 옮겨진 날을 기억하십니까? 이집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구속받은 그날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물론 그런 일들을 안 했다고 해서 위대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일들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봤을 땐 정말 위대한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부러라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구속받은 그날을 망각하고 잊고 기억하지 않음으로 인해 많은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였던 것이죠. 구원.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구원이 그렇게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겁니까?
제가 뭐라 그럴게요?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믿을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내세가 있습니다. 죽으면 하늘나라냐 지옥이냐.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저주입니다. 영원한 저주입니다. 그 저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기독교의 핵심이랍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가지고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안 받았다 장난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속사에게 근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인간은 그 구원에 그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다가 인간의 땀을 섞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100% 온전한 피지만 인간의 땀은 더러운 거라고요. 그런데 인간의 땀을 섞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겁니다. 필요 없다고.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죄인을 위해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손은 지옥의 불덩이로 구덩이로 빠지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나를 구원해 주신 그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어디에서나 저의 구원받은 날을 간증합니다. 그날은 저에게 너무나도 복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이미 들으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오늘은 그걸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날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자매한테 전화해가지고 세상이 바뀌어 보여, 달라 보여. 왜죠? 죄에 묶여 있었던 저가 다 이루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그때 아멘, 그때 믿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입었단 말을 몰랐던 게 아니죠. 그냥 다 알고 있었죠. 근데 그때 그게 나의 실제가 된 거예요. 다 이루셨구나. 죄의 문제가 다 이미 해결됐구나. 그러니까 죄의 사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됐어요. 그날 저는 기억해요.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갓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공격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망각하게 잊게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옛 성품에 따라 살도록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된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들로 가야 되는데 잊게 만드는 거예요. 너 네 자신을 봐봐. 네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나를 보니까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생활만 열심히 해.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즉시 우리는 침례에 순종하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침례에 순종. 참 우리 교회가 좀 아쉬운 게 그거죠.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없으니까 이게 복음 전파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침례에 순종하라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면 그 사람에게 침례에 순종할 것을 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침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리고 지역교회를 통해서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야 됩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라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그 교회에 소개시켜줘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가까운.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은 지역교회 소개되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셔야 되고 소개를 하셔야 돼요. 뭐 가능하면 우리 교회로 오게 하는 것이 또 뭐 낫겠습니다만 반드시 그거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망각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구속하신 주 하나님과 자신들이 구속받은 그날을 망각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그날인 유월절이라는 절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켰습니다. 예수님 때도 유월절 지켰잖아요.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와 우리 유월절에 우리 이집트에서 탈출했잖아. 그거는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 유월절을 이루신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걸로 나 구원받았잖아. 받았잖아. 근데 그걸 이루신 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자격이 돼서 구원받은 겁니까? 마치 구원받았다는 걸 막 자랑하는 것은 거봐 나는 구원받았는데 넌 못 받았잖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위험한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이유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잊지 않기 위해서죠. 자격이 안 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 구원받은 것을 자랑질해서 너는 못 받았으니까 이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나 자신의 구원의 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이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사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려 하심이니라.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옷도 낡아지지 않고 신발도 낡아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신명기 29장 5절에 내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였으나 너희의 옷이 너희에게서 낡아지지 않았고 내 신도 내 발에서 낡아지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40년 동안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안 낡아졌대요. 40년 동안 신발 신었는데 안 낡아졌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죠. 또한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만나와 메추리락이라는 고기를 마음껏 먹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날마다 인도함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바를 알려줬던 거, 어디로 가라, 어디에서 멈춰서 쉬어라, 다 알려줬던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평했고 그들의 불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불평은 감사함이 없는 곳에서 피어나는 악한 꽃과 같다. 주위에서 우리가 좀 들어봐야 되는 것이죠. 감사가 없는 곳에서 피어나는 꽃이에요.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이죠.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그 어떤 민족도 누리지 못하는 인도하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고 있었습니다. 물이 없다 그러니까 아니 바위덩어리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어떤 민족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까? 아무도 못했어요. 고기가 없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새떼가 떨어지는 거예요. 먹을 거 없다 그러니까 새벽에 아침에 나갔더니 만나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도대체 누가 했던 겁니까? 아무도 못했던 거예요. 그럼 감사해야죠, 당연히. 야, 정말 어떤 민족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잊어버립니다. 왜죠? 맨날 먹는 만나가 지겨운 거예요. 만나밖에 없습니다. 아, 메추라기 아, 지겹다. 패션도 지난 옷을 입고 있고, 아, 패션에 안 맞아. 아, 유행에 뒤떨어져. 신발 보면서 그랬겠죠? 그 결과가 뭡니까? 뱀에게 물려 죽는 것이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나이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우리 혼이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싫어하나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였더니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시어 그것들이 백성들을 무니 많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니. 저와 여러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입을 옷이 없습니까? 먹을 음식이 없습니까? 잠잘 수 있는 집이 없습니까? 물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참 하찮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우리는 감사, 땡큐죠. 아,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이 저보고, 자, 이제 형님, 이제 좀 시간 또 지나고 어쩌고 그러니까 이제 집장만 하셔야죠. 나는 근데 몰라,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해. 굳이 집을 사야 되나? 무슨 소리예요? 집 사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허락하신다면 집이 굳이 필요하다면 살 수도 있겠지만 목표가 아니에요.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게 저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주님의 흥하심이에요. 주님의 유익이고 주님의 세상적인 주님의 성공이에요. 주님이 흥하시는 것이 우리의 망하는 거라면 우리는 망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불평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불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망각하고 기억하지 않는 어리석음에서 나온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생활하면서 작은 불평들이 뭐가 나오느냐를 살펴봐야 돼요. 왜 불평하는가? 네, 왜 불평하는 거죠? 저희도 미국에서 이제 온 지 1년이 되다 보니까 살림이 하나하나 늘어가지고 처음 왔을 때보다 많아진 거예요. 네. 사실은 불평할 게 아니거든요. 야,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불평거리를 찾게 하는 것이죠. 주의해야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곳에 불평은 악의 꽃입니다. 노예였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너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노예였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신명기 24장 22절 너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노예였던 것을 기억할지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고난받고 박해받았던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노예가 뭐예요? 노예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주인이 죽이고자 하면 죽여버리고 주인이 가지고 놀다가 버리면 버림받고 정말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게 노예예요. 성경은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노예였던이에요. 노예였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셨어요. 그리고 인도해 가시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신 가운데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원하는 만큼을 주시고 자유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는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돌 굽는 일들을 해야 되고 안 하면 매질 맞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광야로 가면서 아침에 쓱 가가지고 만나 걷어오고 그럼 뭐 했겠어요 도대체? 24시간 내내 뭐 했겠어요? 전에는 벽돌 굽고 그랬는데 이제는 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할 일이 없는 거죠. 양떼들 돌보고 이런 것들을 했던 거죠. 얼마나 편한 거예요. 근데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옛날 상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면서 노예 상태였음을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너네 노예였다. 너네 노예였다. 하나님께서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 주셨다는 것을 자꾸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너네 노예였다. 노예였다. 기억하라고. 그리스도인들 역시 우리 자신의 옛 상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역시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생활을 살았던 우리 자신입니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좋은 대로 살았어요. 교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갔던 것이고, 거기 가서 막 그냥 자기 흥에 취해가지고 노래 부르는 것이 찬송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새벽에 막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듣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만할,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를 자랑할 것도 없고 우쭐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제가 설교자고 간증을 위해서 저도 예전에 장로교에서 생활을 했고 장로교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거 자랑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어리석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지만 지금 현재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제가 그랬었다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교 목사였다고. 근데 저는 그때 구원 못 받았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제가 이렇게 뭐 잘났습니다를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과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가 그렇게 잘 나갔습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엉뚱하게 어리석게 살다가 지금 현재 주님으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죠.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사야 46장 9절, 너희는 오래된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요 다른 이는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픈 과거, 노예였던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만약에 잊어버린 거잖아요. 자기들이 노예였던 걸 잊어버리고 지금이 당연한 것처럼 하니까 만나가 하찮은 거예요. 메추라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옷이 낡아지지 않는 게 유행에 뒤떨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노예였다면 그거마저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게 감사인데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근데 지금 구원받고 나서 주님이 나의 전부인데, 주님이 전부라는 걸 잊어버리면, 기억하지 못하면, 내가 예전에 세상에 마귀의 노예였다는 걸 잊어버리면, 아유 주님, 내가 꼭 이렇게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요? 저도 저 하고 싶은 일이 저도 저의 꿈이 있고 저의 비전이 있는데 굳이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종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었다. 교만하지 마라. 좀 안다고 해서, 경험이 있다고 해서 우쭐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는 더 어리석은 죄를 지을 뿐인 것입니다. 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6절, 나를 기억하라. 함께 변론하여 내가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라. 예레미야 51장 50절, 칼을 피한 너희는 멀리 가라. 가만히 서 있지 말라. 멀리서 주를 기억하며 예루살렘을 내 생각 속에 둘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론이 아무리 금송아지를 화려하게 거대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옷 벗고 춤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신이다. 그러니까 그래?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실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외적으로는요, 그들은 제사를 매일 드렸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있었으니까 매일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매일 어떻게 보면 양들이 바쳐지고 염소가 바쳐지고 소가 바쳐지고 매일 겉으로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주를 기억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도
매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형식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거리에 나가서 뭐 할 수도 있어요. 형식은. 근데 그 마음이 어떠냐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은 남아있었어요. 제사도 드리고 유월절도 지켰는데 그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죠. 찬송하죠. 헌금하죠. 뭐 하죠? 격식은 다 남아있어요. 마음이 어떠냐는 것이요. 마음. 정말 마음이 주를 기억하고 있다면 과연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됐겠냐는 것이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이렇게 됐겠느냐. 우리 역시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전 생애는 바뀌는 겁니다. 생애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생활과 하나님을 잊은 생활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는데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엉뚱한 것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일본에 어떤 작가가 있습니다. 스키야마 다카시라는 사람이 뇌와 마음의 정리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는 인간의 기억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기억력을 높이는 방법이죠. 뭐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반복하라는 겁니다. 반복하라고. 반복해서 생각하면 안 잊어버린다 이거죠.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작가가 써놓으니까 좀 그럴듯하죠. 그리고 어떤 일보다 그것을 최우선의 위치에 놓으면 안 잊어버린다 이거죠.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이 하는 생각할 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형님 이따가 이거 좀 저한테 꼭 다시 얘기해줘요 그래요. 그러면은 저는 그걸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운전하면서도 그래요. 다시 계속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까 제가 뭐라고 그거 딱 얘기해줘요. 그러면은 역시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안 잊어버리려면 계속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다. 왜 잊어버리죠? 예수님보다 우선적인 게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 잊어버린 거죠. 왜 나는 그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것인가? 왜 죄가 딱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육신이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인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거죠. 이유가 간단하죠. 여러분이 이미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죄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산다면 죄가 와도 아마 우리는 다르게 반응을 보일 겁니다. 나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이거 반응하면 안 돼. 죄송해요. 또 우리 일하면서 지난주인가 또 우리 과장이 그 술자리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3명이 앉아가지고 저는 옆에서 여러분 웃으면서 있는데 술 안 드세요? 예. 자기들이 불편해요. 자기들이. 왜 안 먹는 사람이 딱 혼자 앉아가지고 안주 먹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불편해요. 안 드세요. 그러면 또 더 좋은 안주 좀 드시라고. 됐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에게 이거 죄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육신을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거 한 잔 좀 드시라고. 우리 과장이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지만 그 앞에 있는 사람 그래도 이거 한 잔 이러고 아니라고. 왜 안 드세요? 이거 분위기 어쩌고저쩌고 안 그러니까 나중에 되니까 먼저 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왔어요. 마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죄의 자리로 이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건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이거 이 정도 한다고 내가 뭐 지옥 가나?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도 기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반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암송할 수 있어야 되죠. 왜 잊어버리는 겁니까? 최우선의 위치에 두지 않고 반복하지 않기 때문이죠. 손에서 성경을 놓지 마십시오. 쉽게 보이는 곳에 성경을 놓고 펴십시오. 시간이 날 때마다 읽고 들으십시오. 인간의 기억력은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은 자주 만나는 거예요. 자주 만나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주 안 만나면 멀어지고 소원해져요. 몇 년 만에 만나면 잘 지냈어? 뭐 할 얘기가 없어요. 자주 만나는 사람은 눈빛만 봐도 돼요. 그냥 눈빛만 봐도 잘 지냈어? 그냥 웃고 별다른 할 얘기 없어도 자주 만나는 사람은 그냥 있는 것 자체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주 안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멀어져 있으니까 낯설죠. 기억하십시오. 롯의 아내를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마지막 때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때와 연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와 연관해서 아브라함을 기억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저주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긍정적인 사람들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이고 저주받은 여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죠?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롯의 아내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롯의 아내는 멸망하는 도성에서 빠져는 나왔어요. 빠져는 나왔으면서도 불구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봄으로 인해 소금 기둥이 된 어리석은 여인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4번에 걸쳐서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끝내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구출은 받았어요.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온전한 삶의 영역인 주님께로 완전히 들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보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거든요. 지금 나가면 보장이 없어요. 그 보장 오직 하나님밖에 보장이 아니에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자기가 살았던 곳이잖아요. 자기가 모든 걸 누렸던 곳이잖아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돌아본 것이죠. 오늘날도 롯의 아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보장이라는 것을 그 경고의 말을 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동성연애자들 큐어 축제가 있었죠? 7만 명이가 모였대요. 거기에 뭐 종교인들, 뭐 정치인들, 뭐 어마어마하게 때로 모였나봐요. 목사들도 거기 있었고.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미쳐 돌아가요. 그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가지고 뭐 성소수자들을 뭐 존중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동성연애자를 1대1로 만났을 때 우리가 그들을 욕하고 때려야 할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당신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모르겠어요. 누가 신고를 하든지 간에 동성애는 죄악이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걸 옹호하고 그거를 괜찮다고 말하는 기독교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주님께서 좋은 일이라서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나쁜 본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제 곧 망할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세상이 초고층 아파트를 짓고 초고층으로 뭐 짓는다 할지라도 다 무너질 것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당시에는 가장 화려했던 도시일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아마도 제일 본받고 싶었던 도시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를 불과 유화로 심판하신 겁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돌아본 겁니다.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선다면 결국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판단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십시오. 골로새서 4장 18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라 나의 갇힌 것을 기억하라 나의 갇힌 것을 기억하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갇힌 것을 기억하래요. 감옥에 갇혀있는데 기억하래요. 나쁜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살인을 저지르고 도둑질을 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 증거 때문에 복음 전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만약 세상에서 말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갔다. 그럼 여러분은 저를 기억하면 안 돼요. 저런 짓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받을 수는 있지만 저에 대해서 어떤 뭐랄까요 긍정적인 그런 거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성경적으로 선포했고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했는데 국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잡아갔어요. 그럼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죠. 제가 간음을 해서 감옥에 갔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늘날 이상한 교회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목사가 간음을 해서 감옥에 갔는데 그 목사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너희의 믿음의 역사 성도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3절 선조 때부터 순수한 양심으로 내가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함은 나의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기억함이며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기억했던 것이고요. 지역 교회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신실하게 하는 성도들 또는 목자들, 선교사들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전생애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주님을 위해서 생애를 바치지 않고 사업 성공을 위해서 거대한 빌딩을 세우게 살았다면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빌 게이츠라는 이름은 알지만 저는 빌 게이츠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또 누가 있죠? 뭐 세계에서 제일 부자들 누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세상으로는 무언가를 다 쌓아서 세계적으로는 유명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들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찰스 스펄전을 기억하는 것이고 D.L. 무디를 기억하는 것이고 러크만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쩌죠? 연예인들을 기억해요. 연예인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배우들이 무슨 하루에도 맨날 그런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연예인들이 뭐 했더라. 아이고, 그런 것들을 기억하려면 난리요. 요즘에 우리 하늘이도 BTS가 뭐랬는데 그냥 뭐 날마다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면 그거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것은 그들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을 기억해야 되고 지역교회를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주신 일을 기억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교회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많은 지역교회와 이렇게 원활한 교제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역교회들과 신실한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강릉에도 있고, 음성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어요. 직접적인 교제가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실한 성도들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토론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야,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밤낮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을 위해 아낌없이 여러분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지역교회라든지 성도들을 돕는 일에 대해서 많은 것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 지역교회가 헌금이 모여서 도대체 할 일이 뭔가 이런 거예요. 교회 크게 세우려고 여러분들이 헌금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큰 교회를 해야 될 이유도 없고, 또 허락하지도 않는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교회를 크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원활하게 전하고 성도들과 지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물질들을 사용할 것이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면서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더 많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말이죠. 육신적인 쓸데없는 것들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누구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거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런 거 잊어버려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하라고 하는 것들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던 그런 극심한 심판의 결과는 바로 저의 앞에, 여러분 앞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마귀에게 내어준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건 뭐죠? 죽음으로 인도하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하는 건 기억하겠습니다. 하지만 나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말아주십시오. 물론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도말하셨고 기억하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육신적이기 때문에 죄와 연관된 일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 좀 제발 잊어주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일일이 묻는다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을 통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내 허물들을 없애는 이니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억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자주 망각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말씀을 여기저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3번에 걸쳐서 기억하라 계속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반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저의 말이나 누구 어떤 유명한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여러분이 기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억해야 할 것들을 망각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을 망각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셨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